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오늘은 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첫 번째 집회에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그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게 닫은 그 문을 뚫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 이 저녁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위대한 변화의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은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동일한 그 제자들의 기쁨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히신 그 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었습니다.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몸에 상처난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나다. 너희가 버렸던 예수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예수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상처입니다. 실제 상처입니다.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진짜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고통을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고통이 실제로 있었다는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는 더 이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구원의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었지만 부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패배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그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대할 때에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가 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너무 쉽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괜찮아. 믿음 있으면 다 이겨야지. 잊어버리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사고도 있습니다. 작은 사고도 있고, 그리고 배신도 있고, 상실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자괴감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십시오. 그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찔리셨고 진실로 피 흘리셨고 진짜 아프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을 없었던 일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상처를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이제 끝났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내 인생은 망가졌다. 나의 상처는 이제 곧 나다. 나의 실패가 내 인생을 다 설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처가 예수님보다 더 큰 해석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상처를 축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상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마지막 진실은 아닙니다. 마지막 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최종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모든 성도와 사역자, 저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상처를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며 내 상처를 다시
해석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저 일 때문에 망가졌다. 나는 저 사고 이후 그 이후로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자괴감에서 못 빠져나온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해석들은 아직 부활의 빛 그 아래에서 해석된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마지막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내 상처를 내 감정으로만 읽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 앞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일이 수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시간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를 낮추시고 빚으신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고와 아픔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더 깊이 주님께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괴감과 무기력함만 남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상처의 최종 해석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과거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일이 아팠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형편이 완전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위협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볼 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성령 안에서 봅니다. 이날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보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도록, 다시 읽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고통도 진짜였습니다. 십자가도 진짜였습니다. 그 상처가 마지막 결론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배워야 합니다.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처를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은 일은 사실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시간도 사실입니다. 내게 자괴감과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진실은 아닙니다. 마지막 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팠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무너졌지만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난 그 상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옆구리에 구멍난 그 구멍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상처, 그 구멍난 그 모습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처가 마지막 진실은 아닙니다. 사건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최종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성도는 자기 상처를 자기 눈으로만 읽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 앞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상처가 새롭게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과거가 새롭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처를 주님의 상처 앞에 가져갑니다. 내 입장에서만 내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으로 내 과거를, 내 아픔을, 내 사고를, 내 자괴감을, 내 무기력함을 다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나를 경외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상처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이 형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과 그 옆구리를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